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과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제를 품고 때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분명히 있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절한 때,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과제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용서하는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가슴에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채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 모든 자녀들을 품지 않게 된다면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고 빗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품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과제를 품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말씀을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명 선언문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죄에서 어떤 생명으로 어떤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해질 상,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는지 그 마음을 27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과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 그대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또 고민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그냥 가상의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실제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그냥 꿈속에 나타난 가상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실제의 고난, 실제의 고통, 실제의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분명히 토론하셨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피하시거나 그것을 거절하시거나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0절 하반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와 있죠. 20절 하반부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과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제를 감당할 때를 맞춰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과제는 뭘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8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소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소리가 선포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그분의 놀라우신 일을 통해 영광스럽게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과제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할 때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없어집니다. 이 건물도 다 없어지고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오직 주의 뜻에 참여하는 것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곧 십자가의 그 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질,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 인자의 영광인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인자의 영광인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바르게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성경은 나를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가치와 또 창조의 존재에 따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귀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의 가치가 망가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사실은 참 무서운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야망, 욕심, 이기심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됐던 그 모든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죄가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그냥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바른 자기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오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바른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부르심을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 달려나가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중요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인격에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나아갔더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기 부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만 갖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말미암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함을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영광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가 부르실 때 순종함을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인자의 영광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바른 장소. 내가 자기 부인을 바르게 했다면 그 부르심 앞에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장소라는 것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섬기는 위치, 섬김의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높으신 분,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곳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곳을, 세상이 추구하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주께서 있었던 그 자리, 그 낮은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시간을 보내셨던 곳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주로 어디에 계셨냐면 주로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멸시를 받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천대를 받은 자들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럽다고 그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공간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바로 섬기는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높은 곳, 그리고 세상의 영광된 자리를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많은 열매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유명한 자리, 그 자리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간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바른 자리는, 바른 장소는 주님이 성기셨던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자리, 어떤 높은 자리를 단순히 도구로서 취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돼서 나가게 된다면, 잘못하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말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높은 자리, 높은 곳에 사모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죠. 바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 가운데, 야, 누가 더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크지 않냐?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지 않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말하고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낮은 곳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세상적인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의 높은 위치, 높은 곳만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합당한 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어쩌면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있게 된다면 나타내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귀하게 여김 받는 중요한 신앙의 자질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귀한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낮은 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품고 그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품고 인자의 영광이 십자가를 품고 그 낮은 곳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웨이 침례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참 생각보다 인생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한계가 있는 시간 가운데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로 알아서 그때에 맞춰서 그 과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지만 짧은 인생의 순간에서도 정말 가득 넘치는 가치 있는 삶을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인생의 한계,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바른 일을 품고 바른 때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무언가를 범한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취하여 사는 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낭비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바른 자리, 바른 장소에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나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시간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시고 바른 장소에서 십자가를 품고 그 과제를 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자리와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 중요한 때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과제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바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낮은 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있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도 기꺼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